네, 오늘은 6월 25일 수요일에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 명의 제자, 한 명의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니까 아나니아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꺾으시고 하나님 자녀 전도자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이냐, 누구를 붙일 것이냐, 이런 와중에 아나니아를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지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까?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질문이고 앞으로 응답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 그럼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가정, 가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 명뿐이냐? 그럼 그만 아니지만 그만큼 제자 한 명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서론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왜? 길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축복 못 받으니까 다른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고통이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알고 보니까 여학생이더라고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또 장례식이 있어 장례를 치르는데 아마 그 장례식장에 아마 그 고등학생, 그 여학생 3명 그 장례식 같이 했나 봐요. 보면서 막 슬픔에 잠긴 부모님들 보면서 좀 많은 걸 느꼈다고 이렇게 글로 써놨던데 그렇습니다. 고통입니다. 그 젊은 아들이 무슨 인생을 다 살았다고 할 겁니까? 그만큼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눈 떠야 됩니다. 왜?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는 어떻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불신자는 지 고아를 막론하고 12가지 운명에 그대로 잡혀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뭐라고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 무거운 짐. 그렇겠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오면은 쉼을 얻습니다. 참된 쉼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종교가 주는 좀 세상이 주는 귀신의 집인 짐은 무거운데 뭐라고요? 가볍다. 수고했다 그러는데 뭡니까?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완전히 복음과 종교는 다르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 하나님 만난 인생. 이 불신자는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현장을 보고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목자 없는 양. 주인이 없어. 인도자가 없어. 성경이 뭐라 합니까? 고아와 같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껏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마디로 현장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뭐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 자녀요 운명 속에 있던 그 자체가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은 나의 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흑암의 권세, 운명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가 왜 방황하고 고통합니까? 오직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데 오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데 오직 예수가 아니니까 뭐가 됩니까? 종교인의 고통이 있잖아요. 같아. 종교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종교인과 똑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뭘 얻느냐? 영적 힘을 얻는 거죠. 영적 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 못하고 세상에 당하잖아요. 조금 문제 생기면 신자들 어디 갑니까? 점치러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한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손끝만 봐줘도 흔들거리는데 그렇겠죠? 심지어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자답게 살아갑니다마는 경건의 능력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하나 모르니까 불신자는 당연히 12가지 운명, 신자는 뭡니까? 복음 모르는 게 아니고 오직이 아니니까. 그러면 타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종교인은 한마디로 말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뭐라 나옵니까? 귀신 섬긴다 하잖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뭐 만들어 놓고 빌고 적고 뭐 정신을 뭐 닦고 뭐 한다 하는데 결국 뭡니까? 귀신 섬기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방이 하는 제사는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뭡니까? 숨은 시달림. 사실은 어려서부터 시달려 왔습니다. 중이 돼서 시달리거나 종교인이 돼서 시달리는 게 아니고 시달려 오다가 그 종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답을 못 얻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러난 영적 문제. 그렇겠죠. 아니 스님들이 얼마나 영적 문제 많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들이 얼마나 영적 문제 많습니까? 감추는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술 먹으러 하잖아요. 담배 피러 하잖아요. 혼자 뭐 합니까? 그 긴 밤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고통은 더 심해진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비고 소주하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뭡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잖아요. 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종교인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고통당하는 거지. 결국 방황하고 고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고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불신자 상태, 방황하는 신자, 답 없는 종교인, 살리는 전도 제자의 길 있게 하옵소서. 특별하게 되냐?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오늘 움직이는 것 가운데 작정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문제 해결이 아니고 문제의 원인을 밝혀야 돼요. 당신 이거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당신 문제 해결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신 이런 하나님 만나면 가정 가문은 해결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더 중요한 거죠. 그럼 그 문제 해결되면 복음 필요 없습니까? 그 문제 해결되게 되면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어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게 아니고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겁니다. 당신 문제 수천 가지면 수천 가지 답이 있는 거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 그렇죠. 또 뭡니까? 드러난 문제. 사실 이거 제일 심각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이것 때문에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죠.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달라야 되죠. 뭡니까? 당신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겠죠.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근본적인 문제죠. 이걸 밝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매번 그렇지 않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 하겠죠. 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내 친구 목사가 있고 막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한 거죠.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맞습니다 그랬어.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밤에 시달리고 잠 못 자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불면증, 당신의 시달리는 문제, 그거 중요하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 그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 당신 문제가 그러면 불면증밖에 없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 이걸 내가 설명하러 왔다. 들어보겠느냐? 들어본다 하더라고요. 설명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당신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 아니냐? 그렇죠. 가정 가문에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근본 문제다. 그렇겠죠?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대상자들의 생각 바꿔줘야 됩니다. 또 관점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잎사귀가 이렇게 있고. 종교는 뭐냐? 이 잎사귀 문제 계속 해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그러면 근본적인 뿌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잖아요. 환경 조건 되면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를 없애는 게 복음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돼야 신분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바뀌고 하나님 주신 답,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한 명의 제자. 이 사람 때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은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 전하고 마음을 딱 갖고 온 사람. 그래서 한 명의 제자 찾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 제자 통해서 모든 것 현장이 다 살아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누굽니까? 아나니아.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시고 아나니에게 붙였다는 사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누굽니까?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 사람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본인을 딱 만나게 한 거죠. 피장 시몬의 집 중심으로 이 사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누굽니까? 루디아. 하나님이 예비했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여자분 대단하냐? 남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도팀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했습니다. 외간 남자들을 집에 들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 집에 있으면서 사건이 벌어지잖아. 그러면서 또 어떤 제자가 또 예비되어 있습니까? 간수장. 그렇죠. 얼마나 복음을 충격받았냐. 밖에 나가는 집에 있는 모든 권속들을 다 불러서 복음 듣도록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당장 수십 명의 성도가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을 간수장이 한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명입니다. 누굽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야손,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만남도 참 대단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가지고 로마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한 거죠. 그래서 인생에 막 쓴, 여러분이 혹시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진짜 인생에 바닥을 쳤다. 이때가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움직였는데 마침 바울이 또 고린도로 움직이거든요. 어비 같음으로 같이 장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메시지가 통한 겁니다. 아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들은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라 빵을 체험했던 사람이 아닌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런 중요한 어떤 단어가 있죠. 이 부부고 포함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통한 거죠. 이래가지고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명이 제자입니다. 완전 고린도인적이 살아나 버린 거죠. 또 누군가? 로마서 16장 인물. 바울의 전도를 도왔던 드러난 사람, 드러나지 않는 사람, 제자. 이런 근본의 원인을 밝히는 한 명의 제자, 이 제자 통해서 모든 현장이 살아납니다. 불신자, 신자, 종교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한 명의 제자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완전히 소위 말하는 인생 실패 현장에 방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자가.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이 될지, 이 사람이 제자인데 그 실패 현장, 완전 무너진 현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나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합니까? 영적 문제. 그렇죠. 영적 문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렇겠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고닐료가 나름대로 위치는 있지만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고 뭔가 갈등하잖아요. 찾아 헤매잖아요.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갈등과 고민 많겠어요. 그렇죠. 지식은 배웠지, 성경은 배웠지, 답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시달림 속에 몸부림치는 게 이제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있으면 있을수록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확실한 제자. 답 얻은 사람은 끝까지 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중대까지 따라가잖아요. 다 도망갔는데도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는데 살아났으니까 영적 문제자. 또요. 종교인자. 아무나 머리 밀고 절간에 들어갑니까? 아무나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나 이렇게 합니까? 뭔가 시달린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삐리리하게 사람들은 종교생활, 불교도 삐리리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와도 삐리리하게 해요. 절간에 가지고 확실하게 하잖아요. 교회는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종교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종교 현장에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갈급하고 뭔가 찾아 헤매는 거죠. 또 뭡니까? 뭔가 하게 되면 열심히 합니다. 충성되고 나름대로 뭡니까? 틀리든 맞든 간에 사명 가지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 들어가면 제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성도를 삼아라 하지 않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뭐냐? 제자를 삼아. 정말 전도만 할 수 있는 한 명의 제자. 이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현장을 살리는 거죠. 이 제자는 뭡니까? 태어난다잖아요. 그래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파송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의 제자,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이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명의 제자 찾고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역에 제자로 부른 저와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방황과 고통 속에 있는 불신자, 신자, 종교인을 살리는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로 절대 제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